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형편이라 우리 찬양대도 칸타타 제가 준비를 부탁드리면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드리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우리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유다 지파의 본산이었지만 그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아마 3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이 목자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베들레헴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부터 말씀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전 생애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말씀에 예언되어진 대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언되어진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삶을 살았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란 여러분 균형 잡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십자가는 세로막대기가 있고 가로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로막대기라면 가로막대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새에게 두 날개가 있어야지만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 외적인 평화를 넘어서 내면의 근본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다스렸던 그 시대의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그러한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 우리의 생명의 평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평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몸의 건강과 사회적인 복지의 안녕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평화의 사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과 동시에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과 동시에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공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책임지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서 남쪽에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먼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굳이 그곳까지 가야 되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목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양떼들과 함께 길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또한 꺼려했습니다.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든 상황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최악의 이유, 최악의 길, 최악의 상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참여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찮음이나 또는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첫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하층민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다 보면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녕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그 복된 소식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어쩌면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그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담아둘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낮아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왜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해지신 것입니다. 낮고 비천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비천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동물들의 먹이통에 스스로를 내어주신 겸손의 왕, 희생의 왕,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왕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 통치하고 군림하며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셨고 낮아지셨고 모든 것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담을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이번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11월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기념으로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서지장 목사가 그 돈을 아껴서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로 수고하는 가정에, 형편이 어려운 또 목사님 한 가정과 그분을 통해 소개받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마음을 담아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받은 분도 감사하며 기뻤겠지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인지를 저희 가정에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여전도회와 권사회 또 구제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과 교회 내의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여 있는 이 희망 나눔 상자 45개를 준비했는데 이 상자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을 용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동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에 15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용산 1동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해 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을에 들어오고 지역에 건축되는 것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낮아져야 되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사회에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지역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이 땅에 성탄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잘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 소식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정에도 또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사랑이 나타나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러 오신 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